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불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좌우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인 줄 알지만 자꾸 하니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식당을 꼽으라면 어디에 있는 식당일까? 영국의 권위 있는 음식 전문지 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책에는 음식 평론가 56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식당이 어디 있느냐, 그 식당을 찾아라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계 50대 레스토랑을 이 책에서 발표합니다. 50위 안에 든 식당은 파리의 9곳, 런던의 6곳, 뉴욕의 3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의 영예는 스페인이란 나라의 카탈로니아 북동부 해변가에 위치한 엘불리라고 하는 작은 레스토랑이 세계 최고의 식당으로 선정되어졌습니다. 이 식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북으로 160km 떨어진 아주 산자락에 지중해 연안 마을에 위치한 이 엘불리 식당. 전 세계 미식가들이 군침을 삼키며 레스토랑에 가고 싶지만 정작 이 레스토랑의 테이블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은 50명 남짓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업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만 영업합니다. 나머지 6개월은 식당 문을 닫습니다. 예약 경쟁률은 자그마치 1000대 1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대기자만도 20만 명을 넘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예 내가 갈 건도 아닌데 뭐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불리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꼽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주방장인 페란 아드리아라고 하는 주방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불리의 명성의 레스토랑은 규모나 디자인 혹은 전망 위치 아닙니다. 여기에 주방장인 페란 아드리아의 아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요리 솜씨 때문에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 엘불리의 주방장 페란 아드리아, 세계 최고의 요리사로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수천 가지의 음식 맛을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식당의 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방이 아닌 창조로 음식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란 아드리아, 독창적인 음식을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1년 중 6개월만 식당 문을 엽니다. 4월에서 9월까지만 문을 였고 6개월은 닫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엘블리만이 독특한 질감과 향과 모양을 얻기 위해서 음식 연구소에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약 5천여 개의 음식의 작품을 만들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할 200개의 음식만 선전해서 손님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모방이 아니라 나는 창조의 음식을 작품을 만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식당이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 식당을 찾아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된 것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odemos quedar un poquito más para lograr así la gente disfrutando de la... No, ¿sabes qué pasa? Que es muy importante mantener la confidencia y las dos instituciones esta noche. No podemos dedicarnos a nuestra intención nacional aquí. 그 대신 그거는 공개해 주신다니 구경 좀 해볼까요? 하루에 단 50명의 손님만 받으면서도 일하는 요리사는 많은 작품량이나 됩니다. 거의 일대일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Nos dedicamos a hacer cocina, ¿no? Donde intentamos buscar un lenguaje propio a través de la creatividad, ¿no? No nos dedicamos a reproducir objetos, nos dedicamos a buscar cosas nuevas. Y entonces no hay un techo, no hay límite en que nosotros podemos hacer, no hay muchas características de la cocina. 엘 볼리의 실험 정신은 영국 월간지 레스토랑 매거진에서 선정한 세계 50위 레스토랑에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스페인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요리의 종주국 프랑스 매체는 물론 미국 뉴욕 타임스까지 엘 볼리의 수도 요리사 베란 아드리아를 두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선구자라고 표현했죠. 이 엘블리에서의 식사는 평균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맛의 향연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약 30개 정도의 접시가 나오는 코스 요리인데 한 편의 영화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이 재료를 어디서 가져왔고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0개 접시를 어떻게 다 먹느냐? 배가 부를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딱 한 입에 들어갈 것만 준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최상의 맛을 느끼게 하는 이 엘블리의 식당.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끼 식사가 약 한 25만 원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식당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로 음식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지요.
작품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만든 물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이나 조각이나 소설, 시, 예술활동 등으로 이제는 거기에 포함된 하나의 음식까지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내놓게 되어질까? 나의 인생의 작품을 보고 수많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나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멋진 작품을 만든 한 사람을 소개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개된 사람과 더불어 복되고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야곱, 유목민족입니다.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12명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하다 보니까 그 미움이 극치를 달아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도 요셉을 형제들이 살려주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채색옷을 벗겨지고 노예복이 입혀집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인정받아서 주인집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인 아내의 성폭력범으로 몰리게 되어져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지만 저들이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한 가지 붙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어서 애굽 나라 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몽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꿈을 해몽해서 앞으로 펼쳐질 애굽 나라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인정받아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위대한 정치가로 발탁하게 되어집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고난과 눈물의 시간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 대신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대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르고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절하게 버려졌던 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당시 막강한 애굽 나라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한 작품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이 새로운 복된 현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요셉의 이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은 어떻게 살았기에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인생의 작품이 되어졌을까?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자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걸 소망하며 요셉의 생애가 여러분 생애에도 좋은 작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혼자서는 살아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두고 가버린다면 자기는 그 웅덩이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 혼자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웅덩이 아니라 너무나 깊은 웅덩이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훗날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걸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다. 살려달라고 막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웅덩이에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고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다는 말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 채색옷은 그 사람의 품격, 기반,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데 그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벗기고 아버지가 입혀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제 도저히 구덩이에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형들의 과격적이고 아주 사례적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형들에게는 도움이 끝났다라고 요셉은 생각합니다. 애걸했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느낀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의 도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채색옷을 입었을 때는 흥얼거리는 기도였지만 구덩이에 들어간 후에 너무나도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의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 중 유다가 그래도 우리 아우니까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1장 25절에 기록하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우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으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는지라. 27절에 기록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팔아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음식을 먹었는데 눈을 들었는데 누굴 발견하게 되느냐? 한 지나가는 무리의 행렬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장사꾼들의 발걸음을 그들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 앞으로 발걸음을 돌리신 겁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그들 장사꾼들의 발걸음을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형들,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살려주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다의 마음마저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정 요셉은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했습니다. 간절과 눈물은 형들의 마음은 감동시키지 못했지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살려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현실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쁜 웅덩이에 빠져서 절망이라고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책을 소개되어져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 또 묵상기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 하나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책들이 번역되어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깊이 있는 인생은 깊이 있는 기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깊은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서의 깊은 웅덩이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기도의 깊이, 간절함의 깊이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니 기쁜 웅덩이에서 구출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떠나게 되어지지요. 애굽으로 떠나가면서도 요셉은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세워갈 수 없기에 애굽에 팔려가서도 기도하며 살았던 요셉, 끝내는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워주시게 됨을 봅니다. 그것은 요셉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요셉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손석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을 보는 순간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생기기도 무지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가 본인은 군인을 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군인을 안 갔다 왔느냐고. 방위 출신이니까 방위도 아니래. 자기는 아예 신체 검사도 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21살에서 24살까지 투병 생활을 했다고요. 왜 투병 생활을 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등에서부터 이 척추 아래까지 내려가는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다 흘러내려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앉아있을 수 없어서 누워서 그때부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무려 누워서 살았던 시간이, 꼼짝 않고 살았던 시간이 3년이라는 생활을 꼼짝없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포기적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았으면, 누워서 살았으면 자기 몸이 욕창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자기 몸 등 뒤에는 이 욕창 자국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로 최악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이제는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자기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등이 막 썩어져 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행거에 실려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을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앞에 들것에 이렇게 있고 누워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말로 부르짖은 시간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의 살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참 놀라운 게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딱 들어가면 몸의 중간이 딱 갈라진답니다. 자기 몸이 먼저, 영이 먼저 안 돼요. 몸이 갈라지면서 그냥 사나하게 느껴지면서 자기 몸이 두 쪽으로 갈라진 걸 느낀대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자기는 수정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능력이 너무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나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오늘은 내가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져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절망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늘 긍정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삶의 현실을 생각하며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할 거냐. 이 선택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의 모습을 난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는 차이하고 부정으로 생각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 되지요. 귀족들이 입던 회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니다. 아버지 밑에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과정을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천만당의 구덩이에서 건져졌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노예 시장으로 버려집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죽고 싶은 심리적 충격이 작동할 겁니다. 형제들 때문에 노예를 팔려서 보디발 집은 노예가 된 요셉.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우라가 치물고 분노가 나타나고 화가 나타나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편애적인 사랑을 가지 않고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면 원망과 울분과 감정이 북받치는 것뿐입니다. 노예 신분이 된 요셉, 이제는 미래에는 희망도 없고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분노와 원망,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원망을 벗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벗어남은 요셉 속에 긍정적인 것을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과거의 영광도 아니고 과거의 상처도 연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어도 분노하는 총리가 됐을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느라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정이라는 단어와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이나 생각, 이런 것을 좋게 인정하는 겁니다. 좋은 쪽, 그러니까 자꾸 희망이 생깁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요, 성경 어딜 봐도 요셉은 왕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왕년의
이런 단어도 쓰지 않았고요. 왕년에 억울함을 당했던, 형제들로부터 그 죽음을 당했던 그런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현실에 언제나 좋은 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최선의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식당을 만든 헤란 아드리아, 1962년생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프로축구 때문에 열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당합니다.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흥비를 벌려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그가 한 것은 취사병어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1983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 엘블이라는 레스토랑에 식당에 설거지 용역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세계적인 요리가가 되어지고 그 식당 주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다면 그는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요리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정과 부정,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긍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열정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정과 원망을 가슴에 품어 있으면 사람은 최선을 하지 않습니다.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는 그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금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조덕삼 시인의 사랑방에서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 온 젊은 청년 이자익이 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의 일을 합니다. 일을 다 끝나고 나면 이자익도 이 선교사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신앙인이 되어지지. 이 조덕삼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주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 장로님을 비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이분이 교회 장로 후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모습인 이자익도 믿음이 훌륭해서 장로로 비춰게 됩니다.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가 투표에 당선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습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요, 이자익 장로를 깍듯이 섬깁니다. 자기 집의 머슴인데도. 후에는 이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모든 비용을 이분이 됩니다. 후에는 이분도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는데 이 조덕상 장로가 앞장서서 모셔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언제나 그 마음속에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산교회 가면 이 두 분,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상 장로님의 사진이 지금도 역사처럼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부정이 아닌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눈물 때문에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앞으로 내게 줄 미래의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요셉은 과거에 얼룩든 상처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떨쳐버리고 내일을 향해 갈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요셉의 긍정의 선택은 위대한 인생의 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다 묻으시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좋은 쪽을 선택하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상황이란 말은 어떤 일이 그때의 모습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맡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이르고 하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요셉의 환경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여기로 끌려왔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어려움이 왔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오늘의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고난을 지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일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죠. 하나는 수동적과 능동적이 있습니다. 수동적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여기는 이익이나 인센티브 상이 없습니다. 능동적은 일을 찾아서 합니다. 여기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능동적이 되어집니다. 능동적으로 일하고 나니까 요셉이 만지는 땅마다 식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3년이 지난 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난 후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의 만남이 성경은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형들을 보고 부들부들 떱니다. 제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냐? 그때 요셉이 말하지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나간 13년의 고난이 있었어도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생에 대입시켰습니다. 이기는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르고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상황에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나 품고 하나님도 버리고 원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제수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평안한 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오셨고 분한과 억울한 마음도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시키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것이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고, 근심과 염려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마음의 큰 기도 제목은 큰 응답의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였지요. 1914년 12월 에디슨 나이 67살 때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모든 발명이 타버렸습니다. 손해도 엄청났습니다. 이 실험실에 화재가 휩싸였을 때 아들과 아내를 부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내여, 이 광경을 다 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불타는 광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폐허된 실험실을 바라보며 에디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화재가 난 3주 후에 세계 최초로 축음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픔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시오. 지나고 나면 새로운 간증거리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셉처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이 되셔서 먼 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작품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